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역설적인 순간들을 많이 봅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가장 평안할 때가 사실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폭풍이 몰아칠 때에는 어떻습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두 손 들고 매달리다가 비바람이 지나가고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손에 뭐라도 쥐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참 느슨해지기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이 사실 바로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인생기 중에서 황혼기, 거의 노년의 시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다윗의 삶과 또 그 결말에 대한 기록이라면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끝나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23장에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으면 참 아름다운 마무리였겠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 24장 말씀에 성경은 다윗이 저질렀던 이 뼈아픈 실수 중 하나,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 이후에 또 하나의 중대한 범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배경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진노하셨고 그 심판의 도구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억지로 죄 없는 다윗을 조종해서 죄를 짓게 만드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1장 말씀에 보면요, 동일한 사건을 두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를 조사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마음 깊은 곳에 이미 또리를 틀고 있던 교만과 자기 과시라고 하는 이 욕망을 누가 부추겼습니까? 사탄이 부추겼고, 하나님은 그것을 막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써 죄악 가운데 타락해 있는 이스라엘을 그 순간 징계하시는 섭리의 도구로 지금 이 사건을 사용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은 누구의 의지예요? 다윗 자신의 의지였고 그의 교만함이 내린 결정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군사령관 요압에게 다윗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려 보는 것이 무슨 큰 죄가 되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 행정적인 목적들을 가지고 인구조사 하잖아요. 지역별로도 하고 국가적으로도 합니다. 어찌 보면 행정적인 수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왜 성경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지시한 것이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할 만큼 중대한 범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윗이 명한 인구조사는 단순히 행정적인 목적이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이 결과를 보면 다윗이 무엇을 알고 싶었는지 그 목적이 드러나는데, 9절에 보니까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보고한 것은 백성 전체의 수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칼을 빼는 담대한 자, 그러니까 군사로 차출할 수 있는 병력의 수를 지금 보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변질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의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그가 섰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무엇으로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죠. 그리고 또 다윗이 늘 입버릇처럼 했던 것은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게 다윗의 중심이었잖아요.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죠. 군사의 많고 적음, 무기의 강력함이 승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왕국이 통일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제 평안한 삶이 되었어요.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엄청난 업적을 세웠습니다. 주변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나니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이제는 무엇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냐면 자신이 가진 군사력으로 시선이 옮겨져 가는 거예요. 내 밑에 칼을 뺄 수 있는 병사가 몇 명인가? 50만 명인가? 100만 명인가? 다윗이 이제 자신이 이룬 업적의 크기를 숫자로 이제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든든한 군대의 숫자를 확인하면서 마음의 평안과 안도감을 누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가진 힘과 조건을 올려놓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나의 안정과 나의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것, 확보하려고 하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영적인 붕괴를 곁에서 지켜보던 군사령관 요압이 깜짝 놀라서 만류하죠. 여러분, 요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권력을 위해서는요, 물불을 안 가리는, 참으로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정치적인 장군이죠. 그런데 그 요압의 눈에도 지금 다윗의 명령은 어떻게 보입니까? 선을 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그랬습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원하시면 군대를 100배나 더 주실 텐데 왜 스스로 군사의 수를 세며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지으려 하십니까? 지금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예민했던 요압이 아닌데 그런 요압의 입술을 통해서조차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듣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교만의 눈이 멀고 귀가 닫히자 다윗은 이 충언을 무시합니다. 4절에 보니까요,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했다고 되어 있어요. 권력을 가진 자가 그 힘을 자기 고집을 위해 사용할 때 마치 브레이크 없는 이 자동차처럼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요압과 지휘관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요, 이스라엘 전역을 돌면서 인구를 조사합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9개월 하고도 20일이 걸렸어요. 거의 10개월이 다 되는 시간이죠. 다윗은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충분히 뭐 할 수 있었어요? 돌아보며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매일 침상에 누워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아닐까? 얼마든지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교만이 여러분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 끝끝내 인구조사 보고서를 받아들고야 말죠. 그 결과가 9절이에요. 도합 130만 명의 대군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숫자가 적힌 보고서를 받아들었을 때 여러분 그때 그 마음에 역시 130만 명이나 있구나. 충분하구나. 나는 이제 안전하구나. 다 이루었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달콤한 안정감에 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숫자를 확인한 직후에 다윗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는가? 절대 아닙니다. 끔찍한 가책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자기가 의지했던 130만의 군대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와도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얼마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치시죠. 이 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자가 말씀해 보니까 7만 명이 넘는다 그랬어요. 비참한 결과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대신 평안을 누리려고 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 끔찍한 결과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무너짐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깊이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평안해지고 무언가 성취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윗처럼 은밀하게
나만의 인구 조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 통장의 잔고를 세어보고 내가 가진 인맥들을 헤아려보고 내 건강과 내 직장과 내 자녀들의 스펙을 계산하면서 이 정도면 잘 살았지, 이 정도면 노후가 안전하겠지, 이 정도면 든든하네, 그런 마음으로 교만의 닻을 내리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이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가진 능력과 조건을 더 신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영적인 질병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130만의 군대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의 삶은 날마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부인하고 오늘 하루도 나의 호흡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겸손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